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먼저 시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계절 계절, 또 매해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계절의 변화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시며 우리 고백의 중심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영이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영육혼을 만져주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체를 지키시고 또 주님 세우신 이 반석의 교회가 주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 주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백성들께 전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셨는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달력을 따져보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주님 앞에 지내시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건 마태복음 9장에서 살펴보았는데 뭔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세 가지 그룹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는지, 첫 번째 그룹은 내 친구이죠. 어려운 난간을 뚫고 전도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도 전도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종교인들이었죠.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 책 잡으려고 독을 쓰고 앉아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지금 내 눈앞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나를 어색하게 만드는 그 먼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렇게 굳어진 마음이 혹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성벽을 쌓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지러운 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제가 더 전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어서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8장, 9장에는요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벌어진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에는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집에 막 몰려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 옛날에 병원 시스템이 없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그 중병을 고치신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갈급한 그 기적에 이렇게 갈급했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모습 8장 9장 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구절에서 그를 찾아오는 그 갈급한 영혼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많이 배웠구나, 너는 믿음이 크구나, 너는 이방인이구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맞아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교양 이런 거 잘 모르는 이 갈급한 굶주린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준비된 다음에 다시 와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져주셨습니다. 목자 없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물론 가끔 왜인지 알 수 없는 결과가 제 앞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치료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사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디지스, 병을 짊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분께서 이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전한 지금도 이런 예수님의 기적에 집중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세대에 벌어지고 있다면 아마 유튜브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던 그 아주 간단한 질병에도 고통받고 생명을 정말 잃어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정말 한 번도 인류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앞다투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서로 발필지경이 되었다. 그런데요, 앞다투어 예수님 앞에 나와 갈급한 그들의 마음을 아뢰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 무엇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큰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 치유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병원의 의사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예수님을 무당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면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쪽집게 강사처럼,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불려주시는 어떤 재정 전문가처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해서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명 모두 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개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전까지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붕이 열리고 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랍비가 중심에 선 주목받는 이 랍비가 해야 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랍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병을 고쳐야죠. 지금까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였던 이 랍비가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면 이 병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며 막 춤추고 분위기는 점점 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소리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어야 했는데, 딱 그럴 타이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툭 하고 무언가를 꺼내십니다. 곧바로 치유를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그 누구도 요청하지도 않았던 용서, 죄의 용서를 언급하십니다. 둘러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것에 실려온 병자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마 중풍병이 심하게 들렸으니 말도 어눌 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만났던 이방인 백부장처럼 멋있는 말, 선생님 저희 집에 직접 오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멋있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세리 삭개오처럼 뽕나무에서 뛰어내려와
선생님, 내 소유의 절반을 또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뭐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회개의 퍼포먼스도 없었고, 그냥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지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선언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 둘러선 서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사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들은 사람이 조건 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의 선언 앞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아니면 내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조건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꼼짝 못하는 그 병자에게, 하나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용서한다 선언하시죠. 이 병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와갔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겠죠. 혹시 이 친구들을 따라가면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자기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꼼짝 못하는 사람의 영혼을 먼저 주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 내 겉모습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을 먼저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병 때문에 꼼짝 못하는 내 육신 현상이 아니라 죄 때문에 호흡하지 못하는 그 원인을 주님께서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 고치시는 것만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토렌스 메모리얼에서 일하셔야 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병 고치는 것 너머에 우리의 전 존재를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참 치유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사실 그날 그 자리를 꽉꽉 메웠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질병 문제라든지 뭐 자녀의 문제이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간절한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죄의 문제를 상상도 못했고 해결함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느 정도 레슨을 받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경전을 외우고 필사하던 종교인들도 있었고 어쩌면 이미 질병에서 먼저 그 고침받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한 사람, 꼼짝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도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이 위대한 용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상한 육신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을 만지길 원한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 밝은 빛 앞에 숨기 원하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받았느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인간의 논리라든지 세상의 종교적인 이 체계에서는 너가 이렇게 한다면 혹시 용서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용서했어,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섬겨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 용서받는데 그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외워야 했거나 예식에 참여해야 했거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어떤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분석하고 가르칠 능력도 없던 사람이었고,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의 희생과 섬김을 했던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 꼼짝 못하던 그 사람,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영혼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더욱더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먼지가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종교와 이 인간의 이치는 언제나 사람의 도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꼼짝하지 못하는 작은 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삶에 지친 너희들아, 바빠서 괴로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던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더 볼게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 했는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 내 친구,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과 대화한 사람도 있었고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는데 딱 오늘 이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만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내 친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내 친구도 중풍병자랑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만이 내 친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이 단순한 믿음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드러내게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문을 막아 섰을 때 돌아섰다면, 또는 지붕에 올라갈 때 집주인이 뜯어 말렸고 그때 돌아섰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먼지 날린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그때 돌아섰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 주님 앞에 끌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 예수님 앞에 나가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믿음, 이 친구들의 행동에는 어떤 고상한 종교적인 논쟁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이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이 막아서는 사람들을 밀쳐내고 지붕에 올라가게 만들고 남의 집 지붕을 뻥 뚫어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가요? 아마 제가 이 내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많은 무리들 앞에 맞닥뜨리면 멈춰서고, 지붕을 만나면 멈춰서고, 사람들의 비판과 불평을 만나면 멈춰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나 먼저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도 이곳에서 꼼짝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께서 다 고친다고 약속하셨죠.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데리고 나오면 그분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렇게 노래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조건보다도 나를, 먼지를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한참 모자라고 준비되지 못하고 예상조차 하지 못한 나를 먼저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도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들것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 먼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의 사슬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는 나를 보시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밝은 빛이 두려워 어두운 곳을 좋아했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어두운 곳을 친히 방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숨쉬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호흡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잠시 주님